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sato. 제가 한 1년여 전부터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스님하고 이제 나아버지 다른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런 기회가 있구나.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시로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직접 또 뵙고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내려왔습니다. 그 질문은 한 가지인데 그 전에 두 가지 제가 경험한 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한 1년 전쯤에 들을 때 순간 좀 이렇게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있었는데요. 어디에서 뭘 하는데 자살을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 법무스님 법문을 유튜브에서 근데 순간에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뭔가 와 닿군요. 이게 제가 이렇게 철학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뭐 후기 구조주의, 해체주의에서 뭐 해체하는 거 좋아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스님 말씀 들으니까 말이 의미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주저주저 할 게 아니더라고요. 말이 무슨 의미 넘어가기 전에 한 1000만 개의 구멍이 있는데 그거를 매 순간순간 그 구멍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걸 개념으로 알고 그 실제를 자각하게 되면 말 한마디 떼는 게 참 힘든 건데 그래서 말 한마디에서 다음 마디로 넘어갈 때 이게 1000길 만길이 있는 거구나. 그걸 알아채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걸 알고 그때 이게 이게 웬만한 데 가서 이게 할 게 아니구나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기도 하고 좀 이게 뭔가 이렇게 안목이 좀 트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지내죠? 어떻게 살아가죠? 그게 그렇게 1000만 개가 있는데 말 한마디 넘어가는데 1000만 개가 있는데 그걸 다 알아채려면 힘들 텐데 그럼 말을 하고 살아야 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냥 입 다물고 있는단 말이에요? 물 주세요. 뭐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하지만. 좀 설명도 하고 조금 좀 필요한 말을 좀 오래 못할 경우에 뭐 사람은 하고 이렇게 주저주저 거릴 수 있겠지만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말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 그럼 입은 왜 달고 살죠? 어쨌든 그래서요? 그래서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하는데 그 생각만큼 그 생활 속에서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생활 속에 모든 게 다 대상이다. 근데 이게 차라리 하나 두 개만 쉬울 텐데 모든 게 대상이니까 어떻게 보면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우연하게 결과부자를 좀 해봤습니다. 그때 이게 굉장히 좋은 대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건데요? 그 대상이? 그러니까 아픔. 제가 결과부자 하면서 통증, 무릎 같은데. 이게 수시로 계속 오고 저림 같은 거? 띄엄띄엄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오고 또 단계가 여러 가지고 그래서 이거 지켜보는 거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6개월 해오고 있습니다. 결과보자 하면서 그 저림이랄지 통증이랄지 그런 걸 대상으로? 아침에 한 1시간씩 하는데 어저께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저께 한 5시간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또 법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또 들은 법문하고 연관해서 좀 더 명확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프다고 하는 게가 이제 개념이구나 일단. 그 다음에 많이 아플 때는 하고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 몸을 이렇게 흔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소리 내는 것도 보는 나고 또 몸을 흔드는 것도 보는 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직물적으로 대처하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이, 그래서, 아픈 게 싫다. 이건 제가 그걸 볼 때 아는 나가 보는 나를 본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순간에서도 미묘하게 보는 나가 더 앞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제가 느낀 거고요. 제 경험에 말씀드리는 거고. 제 이제 걱정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지금 10년째 책을 하나 쓰기를 위해 있습니다. 원래는 한 1년에 끝내려던 것이 욕심을 내고 하다 보니까. 무슨 책이죠? 네. 무슨 책? 그게 이제 그 물리학의 입장에서 본 인공지능하고 사람의 지능 이런 거에 관한 건데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 쓰신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람은 하고 할 말이 없는 건데 원래는 제가 무슨 천형을 받는 건지 그 사람원에 관한 거를 한 500-600페이지 되는 거를 지금 아마존에 내려고 이제 영어로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평상시의 생활이 이게 내려놓고 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좀 편안하게 넓게 봐야 되는데 이 개념을 집착을 해가지고 이게 이 개념과 개념이 연결이 돼야지만 제 작업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은 근육도 이렇게 오래 무거운 걸 들고 있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놓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 개념 작업에 너무 이렇게 그 경직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수련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말씀을 좀 여쭤볼 거죠. 너무나 어려워서 나도 몰라요. 근데 지금 문제는 아까도 금방 얘기했는데 이 마음이 없어.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마음이 하나만 지금 가지고 야가지가 서로 보는 놈도 보는 놈이고 대상도 보는 놈이 그래. 보는 놈이 보는 놈을 계속 보니까 여기서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 이 범주를 벗어나 이 보는 놈이 보는 놈을 보는 범주를 벗어나는 게 야가 있어야 되거든. 알아차림, 어웨니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내가 모른다고 했더니 이 안에서는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섹트 안에서는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집착이거든. 여기 관념이다 뭐다 다 집어넣었어도 다 집착이에요. 이 범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어쩌면 좋아? 너무 복잡해. 이제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는 거는 지켜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지켜보는 마음 정도를 알려면 꽤나 수행 오래 해줘야 되고 사띠가 이어지고 가수도 나서 아는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지켜보는 마음을 알고 해서 아는 마음을 알더라도 야는 조금 뛰어넘는 것 같아요. 야를 조금 거리를 둔 거, 좀 떨어뜨린 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여기는 떨어뜨린 그 옆에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냐고. 그냥 계속 보는 놈을 대상으로 그냥 보는 나가 보는 나를 대상으로 금방 얘기했듯이 그게 아는 나요 또 거사님한테는. 일단은 보는 것도 아는 것도 같은 거예요 거사님한테는. 보는 것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아는 것은 견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집착이 들어가는 견해. 마음 상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했던 결과부자여서 그걸 6개월 동안이나 그나마 그것도 6개월 동안이나 그 통증을 보면서 했다는데 거기서 깨달은 게 그것뿐이에요? 그게 아까 뭐라고 했더라? 아프다고 하는 게 개념이구나. 그거 하나만 깨달았어요? 그래서 뭘 깨달았어요? 전 그게 중요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도움을 받았어요? 그 감정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거를 그 고통이 없이 그냥 저희 집사람하고 싸울 때 이 감정에 안 끌려다니지 할 때는 별로 훈련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집착이라는 번뇌가 잠깐 뒤로 좀 물러났을 뿐이지 뿌리를 캔 게 아니거든요. 또 달라들거든요.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응? 보는 놈이 보는 놈을 대상으로, 보는 놈이 또 보는 놈을 대상으로,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집착이 집착을 하고, 집착이 집착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예요. 잠깐 그럴 때는 집착이 조금 이렇게 숨어서, 그 나무 뒤에 좀 숨어 있는 그런 경우지. 근데 뭔가 있으면은 또 그만 또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임금님의 그 수라상과 그 고양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평소에는 그렇게 얌전하고 순해. 임금님이 밥을 그 수라를 밥을 먹는데 진지를 드는데도 이 고양이가 너무 순하고 얌전해서 그 옆에 가만히 있거든요. 왜냐면 그 뭐 생선 반찬도 있고 뭣도 있고 뭐 고양이들이 막 먹으려고 막 그러는데 야는 고양이가 너무 얌전하고 너무 얌전하고 고고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구석에서 쥐가 한 마리 나타났어. 그때 어떻게 했어요? 고양이가 제 성질을 드러내겠죠. 발딱 일어나가지고 노당탕탕 그 일균 수라상을 다 해집고 건너가서 쥐 잡는다고. 이 수라상이 어떻게 됐어? 난장판이 됐단 말이야. 그 지금 고양이의 그거를 지금 번유로 말하는 거예요. 잠깐 그 기둥 뒤에 좀 숨었을 뿐이지. 그럴 뿐이지 그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이 거사님 조금 비틀린 소리 한마디 했더니 헐가고 방귀 뀌고 있네 당신 그랬대. 임금님 수라상이 보고 다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게 지금 우리 가사님은 절대적으로 알아차림 시간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 범주 안에 있다라는 거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범주 안에 있다라는 거 그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이 길러내서 본인의 자력으로서 그 벗어나는 길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누가 그거는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 법문을 해줄 수는 있어요. 우리 교사님은 그 사티라는 것도 별로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고 유튜브에서 이제 보고 이제 사티라는 얘기 좀 조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터뷰상에서는 사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거든요. 그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요. 근데 그래서 그게 궁금하다고요. 스님은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 쓰는 걸 관둬야 되는. 나는 그건 몰라요. 그거는 이제 거사님이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이래라 말하는 소리는 안 하고 그 마음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색탄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 안에서 항상 보는 놈이 보는 놈을 대상으로 하고 보는 놈이 보는 놈을 대상으로 집착이 집착을 대상으로 집착이 집착을 대상으로 하고 막 그 집착 속에는 온갖 다 들어있어요. 빠냐띠, 관념, 생각. 가네들을 대상으로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으로 볼 줄 몰라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인터뷰의 지도 문제인데요. 근데 대상을 볼 줄 안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 파트가 있어야 돼요. 이 파트에서 지혜가 나야 야를 대상으로 볼 수 있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놈도 대상으로 볼 줄 알고 보는 놈이 대상된 것도 대상으로 볼 줄 알고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혜가 나야 되거든요. 지혜는 쓸데없으면 지혜 안 나요. 아까 같이 한 대 생각에 계속 집중하면 지혜 안 나요. 호흡에만 계속 집중하면 지혜 안 난단 말이에요. 아까 그 범주요, 그 범주. 그게 편안한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편안한 것은 벗어난 게 편안한 것이 진짜 편하고, 이거는 편안하다기보다는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죠. 근데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그렇게 어려운 책을 쓰시겠다고 하니.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이 사흘 책을 안 읽으면 혓바닥에 돌는 것 같다. 그게 굉장히 어떤 안 좋은 집착, 개념, 빠냐따로 보려는 습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3일 동안 무슨 정보가 새로 저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뭔가 좀 불안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심할 경우에는 SNS를 한없이 방황하고. 이게 집착력이에요. 요즘 젊은이 세대들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거를 감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도 오히려 그 물질적인 것은 이렇게 자꾸 증장을 해서 그 세계가 그 발달이 된다고 하지만은 정신은 더 핍박이 돼요. 그 집착은 정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지를 못해요. 근데 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또 어떡하냐고. 응?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정보가 이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응? 눈이 그렇게 아파도 이걸 안 보면 또 안 되거든. 나도 눈 너무 아프거든요.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게. 제가 이걸 안 봤으면 스님을 몰랐을 거고. 그러니까 그 모든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없애버리거나 스마트폰 그 공장 가서 아니면 이 사장을 가서 멱살 잡고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있으란 말이야. 어웨이니스.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감당할 수 있단 말이야. 대상을 볼 수 있으면은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대상으로 보라는 그 힘을 길러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싸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념이니 생각이니 이게 다 나쁜 게 아니고 지혜가 나면을 법으로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때리치우거나 막 부정하거나 끊어내기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싸띠가 없으면 영영 얘한테 당하고 살아. 그게 떨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을 보려면 영영 당해요. 그래서 사도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은 당신의 소유지만, 마음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지만 그 책임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마음의 책임자는 당신이다. 그 말이 굉장히 아주 이게 뭔가 부정하는 마음이요. 그 부정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인이 이쪽 파트가 없으면은 다 당하고 살아요. 지 마음에, 지 생각에, 지 견해에, 지 관념에. 그래갖고 거기에 집착이 들어와서 놓지를 못해. 아마 죽을 때까지도. 죽을 때 그 숨 한 번 내쉬고 들으실 때 너무 힘들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못 놓으면. 그래서 그렇게 막 꺽꺽거려 죽을 때 그런 모양이에요. 일단 또 다른 얘기하면 또 시간이 걸어지니까. 그래서 그때 그 정도? 대상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인터뷰는 그렇습니다. 뭐든지 대상을 볼 수 있는 그 이쪽에서 힘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6시간씩 막 앉아가지고 논문하고 책 보고 그다음에
A4를 뭐한 20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 개념 속에 바다에 제가 차라리 뭐 그게 뭐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차라리 그거는 마음하고 일하고를 좀 분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워낙 그 개념에 이렇게 덮여서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그거는 정신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더 심하죠. 더 끈끈하죠. 그래서 그래요. 이 정신이 진짜 대단하고 무섭습니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는 것이 그렇게 그러나 그게 삿띠가 있으면 이제 위대한 걸로 바뀌죠. 위대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앙구리마라 같은 사람도 아임사, 예? 살해하지 않는 사람, 죽이지 않는 사람, 그 성인으로 계속 바꾸잖아요. 악인도 성인으로 바꾸는 게 삿띠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안 돼요. 삿띠 없이는 천없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 관념을 절대 못 끊어내거든요. 말로는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끊어내야 할 어떤 무기도 없어요. 오직 삿띠밖에 없어요. 지혜하고 삿띠. 근데 막 이상한 사람들은 막 자꾸 그 막 생각을 끊어내야 되고 막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계속 그러기만 하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생각을 대상을 볼 줄 아는 힘. 그거밖에 없습니다. 관념을 대상을 볼 줄 아는 힘. 빠냐띠를 대상을 볼 줄 아는 힘. 이게 지혜가 나는 관건이에요. 그 대상을 볼 줄 아는 힘은 지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때쯤 되면은요, 그런 복잡하고 끈끈한 작업 안 해요.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다 내동댕이시고, 저기 박살 저수지다 다 집어 던져버리고, 걸음아 다 살려라고 일로 올 거예요. 그쯤 되면은 그 대상을 보지 않는 힘이 되면은 아무것도, 그때 이제 말하기 싫어져요. 그때가. 그때 말하기 싫어져요. 아까 뭐 구멍 하나 그것이 아니고 그건 다 빠냐뛰고 내가 만든 거고. 그때쯤 되면 진짜 말하기 싫어집니다. 왜? 이 언어 자체도 관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혜로서 그래서 자꾸 지혜를 갖다 쓰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해야 할 말은 하고 쓸데없는 말은 안 하죠. 이제 꼭 할 말은 하고 쓸데없는 말은 안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안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선별 작업을 하거든요. 그걸 택법각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혜하는 일이에요. 남한테 안 좋은 소리 해서 해끼치거나 그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선별하기 때문에, 그게 택법각지라고. 그게 간택하잖아요. 지혜는 늘 너도 나도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항상 유익하고 이익이 있도록 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신구사명을 지혜로서 알아서 선별하면서 쓰죠. 선택하면서.